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한 상태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너무 도에 지나쳐서 도어락을 다 뜯어내고 방에 무단 침입해서 설교문을 훔쳐가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 대학글을 마치 진짜 사실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그거를 또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로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복음의 아주 중심부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설교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말씀의 실체도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들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말씀까지도 악용해서 자신들의 대학글을 마치 사실처럼 꾸미려고 하는 그 포장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는 동안에 동시간적으로 대학글이 거짓 대학글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대학글을 통해서 방해놓는 그런 악한 세력들, 대학글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대학글이 쓰이게끔 하는 그런 모든 대학글의 내용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대학글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제 삶에 이상한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제가 하면서요, 아마 동시간적으로 대학글이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고요. 제 설교문을 도어락을 아예 드러내서 훔쳐가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사실처럼 진짜 제가 쓰는 대학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거를 동시에 적으면서 회방을 놓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설교를 증거하는 거는 이 설교 동영상 뿐입니다. 예. 그리고 설교할 때 동시에 주어지는 대학글은 방에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겁니다. 네, 제 이름을 도용해서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본론 첫 번째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은 칭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저번 주에 했는데요. 제가 요번 주에 다시 한번 22절만 본문으로 다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진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21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22절입니다. 네, 근데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요. 핵심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편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인간의 죄성을 스킵하거나 생략되어질 때, 생략하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 인간은 준비되지 않은 채 아는 내적 환경 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적인 현상들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가 준비를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잡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현 시대의 복음의 어떤 왜곡을 낳게 된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허상과 탐심과 욕심의 실체들이 인간 스스로에게 죄로 인식되어지는, 즉 현실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나
어떤 시점들,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어떤 사건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시기나 어떤 시점들 그리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내면적으로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던 예화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실화죠. 타이타닉호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아주 엄청난 대형 사고였죠. 이 사건과 관련된 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어떤 실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명보트에 탔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죠. 한 여인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라고 거론될 만한 합니다. 그 내용이. 사고 당시 이 여인은 뭔가 가져올 게 있다고 하면서 특실에 다시 갔다 오겠다고 했고 막 배가 막 침몰이 되어 갖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급하게 자기가 있었던 방에 특실에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한 겁니다. 보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3분 만에 돌아오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3분 만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3분 만에 돌아오는 허락을 받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거겠죠. 복도를 통과할 때 그녀는 승객들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버린 돈과 보석을 보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겠죠. 당연하죠. 복도를 지나 자신이 머물렀던 특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보석,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보석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방 안에 있던 오렌지 세 개를 거머쥐고 그리고 황급히 구명보트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렌지 몇 개와 다이아몬드를 바꾼다라는 것은 진짜 실로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절감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배 위에 있었던 모든 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꿔진 것입니다. 사실상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가치체계는 흔들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체계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치체계는 흔들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과 죽음에 맞닥뜨려졌을 때 모든 허상과 탐심은 그제서야 스스로에게 인식되어지며 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죽음은 어떠한 형태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든 인간을 사실 그대로 직면케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죽음을 활용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자신을 깨닫는 것이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도 역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규명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진짜 생명을 위한 전조로서의 죽음으로서 자신을 통해 진실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오렌지 3개를 거머쥘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의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즉 다이아몬드와도 상종될 수 있는 인간의 현상들이 낱낱이 붕괴될 때 인간의 허상들이 낱낱이 붕괴될 때 그리고 오렌지 3개로 다급한 그 상황에서 다급하고 목마른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진짜 그때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배 위에 있었던 모든 가치를 뒤바꿔 놓은 가치 체계의 혁명을 가져왔듯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 역시 인간 개인의 내적 침몰 상태, 내적인 파산 상태와 맞물려서 그 가치의 진가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시발점인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한 의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는 게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방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하나님 편에서의 방책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것입니다. 예. 이 방책은 기존의 율법과는 아주 다른 아주 상이한 하나님의 방책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 본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적인 의의 의미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율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한 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율법과 완전히 상이한 하나님의 한 의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은 것이 또 하나님의 한 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기도 하지만 율법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저번 주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었던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한 예언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15절을 기록을 합니다. 예.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 즉 이 예언의 성취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현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한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증언들을 수집해서 계보로 딱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낳고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출발인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계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증언들을 함께 모아서 수집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저번 주 본문 21절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의 말씀에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를 언급하면서 다음 구절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칭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칭의 자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짐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편에서의 방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곧 이 방책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과 오늘 본문이 3장 21절부터 22절, 특히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미하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안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책을 따르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책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희생하신 희생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네, 사실상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완전하게는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그 내부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과 사랑 때문에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전능성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발휘할 수 없었던 전능성이 참된 전능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 삼위일체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곧 인간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왔는가의 문제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진실되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게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최적의 조건으로 준비되어지는 작업은 곧 다이아몬드는 버려둔 채 오렌지 세계를 거머쥔 삶의 절박성 가운데서 인간의 내면은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내려놓고 오렌지 세 개뿐인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할 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전폭적으로 구원자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전폭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전폭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전폭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인 거예요. 삶과 죽음의 절대절명의 순간은 전폭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능자의 절대적인 침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구원자께 손을 뻗치는, 그래서 구원자의 손을 잡아 구원자와 내 자신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믿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와 연결되는, 자기의 손과 자기의 손을 붙잡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뭐가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는.
두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손을 자기가 잡는 것과 같은 믿음의 형태를 취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었던 거죠. 우리는 또한 믿음 자체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고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믿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자신과 연결시키는 통로일 뿐입니다. 물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굉장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완성된 사역을 믿을 때 그분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칭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해서, 우리 스스로는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해서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너무도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무게감은 내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느낄 수 없는 무게감인 거예요. 이 무게감은 너무도 깊은 희생에 대한 침묵일 것입니다. 표현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 타이타닉호에서 구명보트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구출된 것을 아주 가볍게 낭만적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볍게 아주 낭만적으로 막 떠버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간신히 구명보트로 살아남은 자들은 상당 시간 동안 거의 말을 절제하거나 거의 말수가 되게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인은요 차별이 없는 의예요. 이 엄청난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여하튼 그 어떤 인간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의의가. 단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조건으로 붙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단 뭐가 붙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선택으로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리고 여러분 묘한 것은요,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난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 나는 돈이 많아지고 싶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열망과 정반대되는 측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차별을 그래서 철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공의로우신 분은 없어요. 그분이 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에게 의라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공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해온 참된 믿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을 믿으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믿음, 자기 스스로를 믿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본성적인 믿음에서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게 전향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요. 이 본능적인 자기 자신의 육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상 이러한 믿음의 전향은 어쩌면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부터 필요합니다. 이것을 돕는 삶의 사건, 즉 다이아몬드에서 오렌지 3개를 거머쥐는 배위의 가치들을 뒤바꿔 놓은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무게감을 느끼게 함으로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칭의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함부로 칭의를 악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칭의의 무게감을 느끼게 함으로 가벼운 의인이 아니라 무거운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인,
무거운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 되어짐으로 칭의의 삶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제 사명이기 때문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힘들고 고되고 억눌리고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소망 되신 너무나 공의로우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자신들이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도 낮아지고 낮아진 자도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균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여자도 남자도 상관도 종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